오늘 함께 상상수훈에 있는 말씀,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는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들부터 시작하여서 사사시대, 또 그 유명한 엘리야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우상 숭배와 싸웠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모습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패망하였음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포로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부지런하게 새겨놓습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 속에서 우상에 대한 비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독수리상과 노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화폐를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환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이 노마의 황제의 얼굴과 독수리 상이 새겨진 이 불경한 화폐인 데나리온을 자신들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기 위함이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상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깊은 밀림 속에 사는 부족이나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니지만 문명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상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더 이상 장승과 신상 같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상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과 이상으로 존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분명 주인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주인은 퀴리오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며 물질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탄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 돈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이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승이나 신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이는 우상은 보이기 때문에 배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탄심이라고 하는 우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돋보석처럼 교묘하게 자라나서 우리를 지배하고 맙니다. 요즘에 보이지 않지만 당군상이나 불상을 우상이라고 하여서 그 목을 쳤던 사람들, 이 시대에 정말 진짜 우상을 보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 가짜 우상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은 종교와 같은 힘을 가집니다. 오늘 돈이 행복을 결정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없으면 분행합니다. 돈이 있으면 기가 살고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돈이 권세입니다. 돈 있는 자 앞에서는 모든 권력이 숨을 죽이게 되고 피곤해집니다. 돈이 생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뺏기도 합니다. 돈이 부적과 같은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오늘 돈이 있으면 힘이 있고 없으면 왠지 불안해집니다. 돈이 거룩합니다. 너무 거룩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늘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언제나 은밀하게 몰래 이야기하지요. 유물론을 만들었던 칼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한때 저희 시절 때에 가장 많이 했던 성경에 빗대어 풍자하기도 합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시편 23편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안락한 침실에 눕게 하시고 달콤한 술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음이나 돈의 권세와 보호가 나를 안전케 하는도다. 돈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니 내 머리에 항상 좋은 생각으로 근신의 잔이 넘치는도다. 나의 평생의 욕심과 존욕이 나를 따르니니 내가 돈을 믿고 살다가 죽으리로다.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현실,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까? 이만큼 돈의 위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인간에게 세 가지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통해의 눈물로서 가슴의 회개, 또 하나는 가치관의 전환으로서의 정신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 지갑의 회개이다. 오늘 우리에게 가슴속에 있는 지갑이 열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보물은 소중합니다. 분명 제가 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돈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가정의 불안을 얼마나 일으킵니까?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쌓아두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쌓아두더라도 그 물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쌓아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좀이 먹거나 녹이 쓸거나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재산을 곳간에 보관하고 또 땅에 묻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현대에는 그렇다고 이러한 일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갑 속에서 물질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식에 투자했는데, 때로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자꾸만 떨어져서 손해를 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윤과 물가가 마구 날뛰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자꾸만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 아닐지라도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씩 빼먹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늘 내가 병이 들어 병원비로 하나둘 소진하기도 하지요. 내 삶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모은 것인데 너무나 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보물을 더 지혜롭게, 더 소중하게
간수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장에 잔고를 없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미래를 생각하면 보험도 필요하고 연금도 필요합니다. 노년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적당한 재산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저 하늘나라, 저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살아있는 이 순간을 위하여 준비해야겠지만 동시에 영원한 때를 위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 위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물질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신 물질로 더 좋고 유용하게 쓸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더 많이 물질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맹신합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맹목적인 공포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없으면 오늘 내가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사용하는 그곳에 실상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내 이웃에게 인색하다면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사실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과 23절에 갑자기 눈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눈을 등불에 비유하시지요.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눈이 성하며 대낮에 밝은 길을 걸어가듯이 어두운 밤에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깜깜한 밤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가진 역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비유하십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오늘 우리의 몸은 어두워지고 우리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고 자신의 몸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갔던 소장농 바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연찮게 어느 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어느 날 우연찮게 자신이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어느 한 곳에서 땅을 팝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자신이 밟은 땅이 자신의 땅이 됩니다. 단 조건은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금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움은 아침 일찍 출발하였습니다. 계속 걷다가 보니 비옥한 땅이 나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탄스러운 땅이 나옵니다. 걸어가 보니 아까 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뒤를 되돌아보니 더 이상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립니다. 그때부터 바움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발도 벗고 자신의 겉옷도 벗어던지고 최대한 빨리 자신이 왔던 출발점으로 돌아가고자 뜁니다. 해가 지기 직전 겨우 도착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바움의 하인이 바움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 2m 남짓하는 규모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단 한 편 남짓의 땅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절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를 위해 베푼 선행을 할 때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하고 줄 수 있을 만큼 주어라.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하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그 부를,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하여서 부여잡고 움켜잡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부자들은 그들이 부자여서 그들이 버림을 받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로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에 소출이 많아서 곳간을 넓히고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라고 하던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어리석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그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하늘에 쌓은 상급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가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가 부자여서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가 홀로 떨고 배고파하고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돌보지 않고 호의호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부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소유한 자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제대로 쓸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말씀은 단지 죽음 이후에 세계를 대비하라는 뜻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유용하게 사용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고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이나 녹이나 도둑이 없는 영원한 하늘에 재물을 쌓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주위를 둘러보며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이나 쓸데없이 남만하는 재물 때문에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형제의 고통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사에 보면 3대 교부로 불리우는 카이사레아의 바실레우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안에 곰팡이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들이 몇 편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한 편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1993년에 개봉했던 영화이고요. 2019년과 작년에 다시 한번 재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는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의 목숨을 구했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업가의 실화를 소설한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 의롭고 그가 공인해왔던 사람이어서 유대인을 처음부터 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욕심 많았던 사람입니다. 또 야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기에 독일에 장교했던 게트에게 뇌물을 주어 유태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하여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유대인의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빨간색 코트를 입고 도망치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그 소녀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소녀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내면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쉰들러는 이때부터 한 사람의 유대인을 더 고용하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뇌물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유태인의 노동자들을 한 명 한 명 더 고용합니다. 그 덕분에 그의 공장에는 약 1,100명의 유태인들이 고용되어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쉰들러는 자신의 공장이 나치에 협력했던 군수 공장이라고 되었기에 더 이상 그는 그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도망치고자 하지요. 마지막에 장면을 보게 되면 쉰들러와 공장 직원이 유태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직원들은 그에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구절이 담긴 반지를 그에게 선물합니다. 이 반지를 받아들인 쉰들러, 그는 그 반지를 들면서 자신이 도망가고자 가지고 왔던 자신의 자동차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이 자동차를 괴테에게 팔았더라면 10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팔지 않았지? 자신의 금반지를 바라봅니다. 결혼 반지입니다. 그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이것은 금이야. 이것을 내가 팔았더라면 2명의 목숨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며 흐느끼며 그 자리에 무너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더라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가는 보물이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보다 더 큰 만족과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채 다 사용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 자본주의 물결에 따라서 정신없이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청년들의 길이 사실 그와 같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 신앙으로 몸부림쳐왔던 그 길, 청년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물질의 그 물결에 따라서 정신없이 떠내려왔던 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청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면 우리의 청년들이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촌에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있는 자들의 물질을 가진 자들이 잘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못 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러한 가치관에 오늘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결코 주님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길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물결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우리의 청년들이 할 수 있기를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